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기다립니다. 거리는 아름다운 불빛으로 물들고 마음은 따뜻한 기대로 채워지는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라도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의 소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은 때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어느 주일학교의 3살배기 아이가 주기도문을 배우고 집에 와서 가족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외웠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예술가시네요. 아버지의 이름은 해롤드이십니다. 아멘. 비록 조금 틀렸지만 하나님을 위대한 예술가로 표현한 아이의 마음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다른 6살짜리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집에 손님들이 오자 어머니가 딸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애야,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겠니? 아이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엄마가 평소에 하는 말을 따라 하면 된단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더니 낭낭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까요? 이 유머러스한 이야기들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의 본질을 잊고 형식에 얽매이거나 아이들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두 구절, 마태복음 1장과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의 일을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해하곤 합니다. 마치 벌을 내리려는 진노한 아버지를 달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간청하러 오신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목적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열정적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노한 하나님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애타게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적 배경,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대 사회는 창조주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조주를 없애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바로 설계가 사라집니다. 설계자 없이는 설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계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목적 또한 사라집니다. 설계는 목적을 의미하고 목적은 우리 각자의 소명을, 그리고 소명은 책임감을 수반합니다.
결국 창조주와 설계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언젠가 내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원적인 진리로부터 도망치려는 노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각기 종류대로 번성하라는 법칙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 구절이 10번이나 반복됩니다. 꽃씨를 심으면 꽃이 나고 말은 말을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이 법칙은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죄인은 죄인을 낳습니다.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유전되었듯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굴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의 대물림, 이 절망적인 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오셔야만 했습니다. 둘째는 심고 거두는 법칙,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를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마찬가지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자비를 얻게 될 것이고 비판을 심는 자는 비판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법칙입니다. 인류는 하나님 없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그분의 설계와 목적을 벗어난 행동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심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고통과 죽음이라는 끔찍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심고 거두는 저주의 흐름을 멈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된 행동의 열매, 즉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저주를 친히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을 잠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누리셔야 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선물로 받는 놀라운 교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신비입니다. 최근에 본 그림 하나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리스와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이 절반씩 합쳐진 그림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절이 된 이유. 그렇습니다. 성탄은 그냥 즐거운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 치러진 값비싼 대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는 열매가 어제 우리가 심었던 씨앗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에 불평과 다툼이 가득하다면 혹시 내가 그런 씨앗을 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돌이킬 수 없는 파괴의 순환을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죄라는 상처 위에 바르는 진통 연고나 영적인 반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 완전한 재창조가 필요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창조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을 경험하며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무실에서 화분 하나를 키웠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된 화분이었는데 저는 물 대신 남은 커피를 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이사를 앞두고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기로 했습니다. 화분에서 식물을 꺼내는 순간 아주 진한 프렌치 로스트 커피 향이 났습니다. 17년간 커피에 흠뻑 젖어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롭고 더 큰 화분에 옮겨 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식물에서 꽃이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놓이자 그 식물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전에는 맺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신발을 벗고 예수님이라는 훨씬 더 큰 신발을 신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신발에 꼭 맞는 사람으로 그분이 본래 설계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도우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던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의 본성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류대로 번성하는 법칙에 따라 화목하게 된 자는 또 다른 화목을 낳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은 복음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을지라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걸쳐 자라가야 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자비와 은혜에 대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자비는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죄의 씨앗으로 인해 우리가 거두어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의 수확물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너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기적의 시간이며 돌파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서서 우리의 목소리를 더할 때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의 깨어진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화해, 즉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셨거나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나 어떤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을 당신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너의 본래 목적과 설계를 회복시켜 주길 원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제 제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 간에, 친구 사이에,
이웃 간에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과 상처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분열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깨어진 가정과 관계 위에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형제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성탄절이 끝나기 전에 각 가정의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셋째,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질병 앞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지금 이 순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아픈 부위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모든 암세포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넷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넉넉히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난의 저주와 대물림되는 결핍의 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지혜를 주셔서 받은 재물을 선하게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아직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빌리 그레함과 라이나르트 본케와 같은 위대한 전도자들의 심장을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화목의 사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 추수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는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